요즘 우리가 기쁨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뻐진다는 건 관점을 바꾼다는 거예요. 관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볼륨을 조금 더 높여줄래요? 얘 좀 꺼주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머리로 이해 안 돼요. 그냥 들으려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르게 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보는 게 바뀌어야 말이 달라져요. 사람은 보는 대로 말하고 보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시즌이라는 말은 보는 걸 바꾸는, 관점을 바꾸는 거죠. 전에 그 임 목사님 오셔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자고 하늘로 돌아갈 자고 하늘의 안전자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믿음의 비밀을 그렇게 선포했어요.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된 자들. 아멘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그 정체성을 가진 자를 한마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하늘로부터 왔고 하늘의 안전자고 하늘로 돌아갈 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은 보는 게 다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을 보는 사람,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를 보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육의 세계를 보는 사람, 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과 어린 아이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구분하는데, 너희가 어린아이적 일을 버려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데, 이젠 장성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깨닫는 것들을 바꾸어라 라고 얘기해요. 이건 관점에 바꾸는, 애들이 보는 건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보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이 분량이 이러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을 보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굉장히 전제가 중요해요.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따라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 왕 바로에게 가기를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팡이를 손에 들려줍니다. 그 지팡이를 들면 10가지 재앙이 애굽 전역을 덮고 애굽의 신들을 박살내고, 그가 그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갈라졌고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졌고, 그 지팡이를 높이 들면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팡이를 주신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을 들고 세상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갔고,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났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서 예수의 이름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말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방언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들려주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들려주셨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꾸짖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은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어서 그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생명과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은 특성이 있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 생명의 특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헬렐레 그리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은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 육의 생각은 없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생각이 달라져요. 성령 충만할수록 깨닫는 게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말하는 게 달라져요. 안 충만한 것 금방 갑니다.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특성,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내 생각과 말과 깨닫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하여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를 원했다. 성령의 나타남도 그 능력도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의 특성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에는 성이 있고 이름이 있지요. 성은 조상의 이름이고 이름은 내 이름이지요. 다엘이는 자기 이름이지만 이시라는 성은 지 아버지가 준 거고 지 아버지는 또 그 아버지가 또 준 거고 조상의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 안에는 조상의 이름과 나의 이름이 함께 한 인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조상의 이름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조상으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기업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의 이름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은 성도의 기업이고 특권이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우리에게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 다른 말로는 예수의 이름 안에 사는 법을 경험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은 굉장히 본질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도 받았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는데 왜 내 삶에는 열매가 없을까? 내가 무엇을 더 노력해야, 내가 무엇을 더 헌신해야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일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 그래서 1년에 3독 읽고 묵상까지 하라고 그래서 짜내듯 열심히 묵상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내 삶에 왜 열매가 없는 것일까? 중요한 타이밍에. 여러분, 왜 열매가 없을까요? 회개를 안 해서 그런가요? 뭔가 헌신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기도가 부족한가요? 그렇다면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됩니까? 이건 종교가 요구하는 거예요. 종교는 네 열심 부족한 거야. 헌신이 부족해. 정성이 부족해. 기도가 부족해. 이건 종교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열심 내고, 이건 종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은 종교가 요구하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열매에 초점을 두고 내가 헌신이 부족해서 열매가 없습니까? 열심히 부족해서 열매가 없습니까? 얼마나 더 기도하면 열매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포커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가 아니라 예수라는 나무에 잘 붙어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건 가지의 일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건 나무의 일입니다. 가지가 아무리 발부동을 치고 열매 맺고 싶어도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가 할 일은 나무에 붙어있는 일이고, 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과 수분과 영양분이 가지에 전달돼서 그 결정체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무엇을 더해서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가지가 무엇을 더 노력을 안 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비밀이 풀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열매가 없을까? 왜 그분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도 그 예수 이름의 능력과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노력이 부족한 걸까? 그건 공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답을 찾아라는 겁니다. 몇 가지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 나무에 안 붙어 있었던지, 아니면 붙어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꺾여버렸던지, 아니면 병충해가 먹어서 열매를 맺기는 맺었는데 이것이 상품이 되기도 전에 떨어져 버렸던지. 중요한 건요, 때로 병충해가 오고 때로 열매를 맺을 결정적인 때에 태풍이 불기도 하고 외적인 환경과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극상품의 최고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라는 나무에 잘 붙은 가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하고 기도만 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잘못됐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는 열심과 그리스도 밖에서 내는 열심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1장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밀이 뭡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 예수. 아멘입니까? 영광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지금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내 힘 가지고 내가 열심히 수고합니다, 안 그럽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예수의 열심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죠. 여러분 안에 이 비밀이 있습니까? 영광의 비밀을 가졌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영광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 사람은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연약할 수 있고 여러분은 부족할 수 있고 여러분은 참 어리석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있다. 아멘입니까?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치지 않아요. 내 열심 가지고 하면 금세 지칩니다.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삐지고요. 조금 외부적인 어떤 공격이 오면 다 때려치워 버려요. 그러나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나를 행동하게 만들고 달려가게 만들면 지치지 않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지치는가?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응답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게 우리를 지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인간 원형의 존재로 돌아가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부려먹기 좋은 노예나 무소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됐습니다. 이게 선십, 하나님의 아들들로 계획되었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쏟아부어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디자인하셨다. 언제? 창세 전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뭐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선십이 믿음이 됩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기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의 그들의 기도가 있었다면 그들의 기도는 리드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안에 내려앉는 수단인 거죠. 아멘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도의 개념은 무언가 필요를 얻는 수단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기도 신학,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마르고 닳도록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습니다. 뭐 한두 번 주기도문 들은 게 아니고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제 귀에 딱지가 안 갔는데 예수님의 기도 신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전제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라. 어떤 기도입니까?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 뭐 먹지 마시지 입을지, 이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 너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건 아버지가 이미 구하기 전에 알고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가 달라야 된다.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임재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잘 붙어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 내 안에 임한 예수님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과 특성이 내 육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가지된 나에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 것.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막연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요건 하나님의 뜻,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지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기도는 이제 눈이 열리셔야 돼요. 요쯤 되면 이제 하고 팍 뭐가 반짝하는 게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야 그렇게 기도하지 마, 이렇게 기도해. 나라가 임하옵시며, 네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네 안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예수와 너와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친밀해지고 끈끈해지기를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졌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보여지기를 기도하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말씀이 당신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고민해라.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나실 거예요. 몇 주 전에 얘기해서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걸 어떻게 기억하시겠어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이행할 것인가 고민하지 마라. 절대 못한다. 먼저 말씀이 너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라.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지요. 근데 굉장히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말씀에 순종을 못했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 내가 이걸 못했네. 자꾸 이러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찾으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다 이미 이루어졌고, 당신 안에 이미 영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동일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말씀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는 믿음의 입을 열어 하늘에서 이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말씀이 지금 내 안에, 내 삶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입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 걸 넘어서 말씀대로 세상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두 개의 장애물이 있더라고요. 죽은 상상력과 감정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특성,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뭔가 하면, 인간은 상상할 줄 알아요. 상상이 뭡니까? 사전적 의미로 보면 마음으로 그린 그림. 인간만 상상하는 존재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경험되지 않는 미래를 내 마음의 화폭에 그림으로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인간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신이 그린 마음의 그림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람이 자기 안에 그려놓은, 마음에 그려놓은 어떤 그림이 그 사람의 믿음이다. 사람은 그냥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그림을 그립니다. 자신이 그린 마음의 그림을 믿어요. 마음의 산을 그린 사람은 산으로 갑니다. 마음의 바다를 그림으로 그린 사람은 바다로 갑니다. 자신이 그린 그림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이 마음에 그린 그림을 믿고 자기가 마음에 그린 그림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 입술의 열매를 먹어요. 주여 들을 길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2층 담꾼 얘기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거민들 12명이 함께 본 거예요. 보고 와서 그들이 보고하는 자리에 보면 그들 안에 그린 마음의 그림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갈렙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마음이 달랐다는 말은 그들 마음에 어떤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마음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10명은 부정적인 그림을 그려요. 안 돼! 절망! 우리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 불가능! 그들이 그린 그림이 그들의 믿음이 되고 그들의 입술에 고백이 되고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요 그 땅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정반대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들이 그렸던 믿음이 그림이 그들의 믿음이 됐고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왔고 사람은 믿는 걸 말해요. 아멘입니까? 사람은 마음에 그린 그림을 믿고 믿는 걸 말하고 말하는 것을 열매로 먹는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각자가 그린 마음의 그림을 실제로 경험해요. 예수님이 병자들이 주님께 올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뭡니까?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마음으로 상상한 대로 네 마음에 그린 그림대로 네가 될지어다. 그림을 잘 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는 그림 말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그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상상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마음으로 상상하신 것이 입으로 선포되어 있고 그대로 창조되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동일한 상상의 힘을 주셔요. 상상은 마음의 세계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마음의 그림은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그죠? 야, 어느 날 하늘을 날기도 해서 새가 되어서 그런 그림 안 그렸어요? 야, 어느 날 내가 물고기가 돼서 막 태평양 바다를 막 헤엄치기도 하고 우주를 날아다니면서 이별에서 저별로 저별에서 저별로 막 날아다닙니다. 누군가가 너 뭐 되겠느냐고 물으면 나는 대통령이라고 얘기했고 나는 장군이 되고 싶다는 그림을 그렸어. 근데 자라가면서 그 마음의 그림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기의 경험이, 자기가 배운 지식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인간의 제한된 육적인 것들이 바탕이 돼서 그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이 되면서 내가 본 것, 들은 것, 배운 것, 경험한 것 이 땅의 것들로 내 마음의 그림이 축소되고 제한되고 위축되고 더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바탕이 돼서 여러분 안에 그려진 그림들은 대개가 우울하고 대개가 절망적이고 대개 모든 그림들이 낙심이고 모든 것들이 미움이고 분노고 끝은 죽음이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액션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스포츠도 UFC, 막 K1 이런 거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그걸 끊었어요. 그것 보고 나면요, 제 안에 폭력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장난 영화 한번 보고 나서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폭력적이에요. 요즘 아이들, 얘들아, 니들이 하는 게임들을 봐. 하루 종일 6시간, 5시간 죽이고, 막 모든 게임들은 죽이는 거야. 모든 게임들은 박살내고 막 그런 폭력적이고 잔인한 게임 6시간, 7시간 막 몰입하면 니들도 모르게 너희들의 영이 폭력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디? 또 게임 안 하는 척 하지 마. 해, 안 해? 주일날 몰래 가잖아. 토요일 가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게임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게임 몇 시간 하면 부모도 때려 죽이는 거예요. 친구 때려 죽이고요. 그게 아무리 자기도 모르게 그 폭력의 행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UFC를 제가 끊었어요. 야, 이거 보면 안 되겠구나. 사모가 너무 싫어해. 그거 보면 막 피 흘리고 치고받고. 나는 스포츠인데 자기는 힘든 거예요, 보는 게. 아, 이거 끊어야 되겠구나. 제가 끊어버렸습니다. 액션 영화 대신에 로맨틱한 영화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항상 어떤 것에 대한 진위, 진짜와 가짜를 알려면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처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보세요. 타락하기 전 인간의 상상력은 어땠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선악과 따먹기 전, 타락하기 전 그들이 그렸던 마음의 그림들은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아마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그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타락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가시가 엉겅퀴가 돋아나고 미움, 질투, 더러운 것들이 마음의 캔버스에 그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로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고,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가 서로 원망하고 책임 전가시키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마음의 그림이. 또 하나,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배우고 알고 경험한 것에서부터 그려진 마음의 그림들은 타락한 이후의 모습이에요.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 안에 나오는 마음의 그림들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것들이 마음의 그림으로 그려졌을 거예요. 마음으로 받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그림이 그들 안에 그려진 거예요. 근데 타락하면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그림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것,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것들이 기초가 돼서 마음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는 마귀로부터 온 생각들로 마음을 채우기 시작한. 그러나 여러분,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값을 치르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가신 다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캔버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을 그림으로 그리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그림으로 그리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마음의 그림이 달라진다. 아멘. 그런데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성질 충만하면 이상한 그림만 그려진다. 우울한 상상, 절망적인 상상, 불안과 두려움, 미움, 분노.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림으로 그려지잖아요. 아멘입니까?
예수의 영 안에서 나오는 그분의 생명이 내 마음의 그림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려진 마음의 그림을 입으로 선포해요. 그 선포는 사랑을 말하고 기쁨을 말하고, 할렐루야, 진리를 말하고, 할렐루야. 고린도서 10장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견고한지도 무너진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무너뜨려라. 너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다시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림으로 그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그림이 그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입으로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에 열매를 먹게 될 거예요. 다시 전제로 돌아갑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인데,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들아, 니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엄마 아빠보다 목사님 말이 이해가 되냐? 주잖아. 이해가 되냐? 대가리 끄덕이지 말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되냐? 아멘 하는 거야. 윤민아, 이해가 되냐? 아멘. 그래. 자, 보세요. 예수님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네 안에 예수가, 예수 안에 네가, 그렇다면, 나라가 임했다면 또 하나 기도해야 될 게 있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네 삶에 풀어지기를 기도해라. 할 때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미 완성되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실상이다.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실상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는 게 이성으로 용납이 안 돼요. 내 인간의 이성으로 그림을 그려도 이건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실상이라는 걸 믿고 그 말씀이 이제 자기 안에 경험되기를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백부장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백부장의 믿음이 뭡니까? 말씀은 실상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하시면 하신 말씀은 이미 실제가 되고 하신 말씀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실상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입으로 선포한 말씀으로부터 온 상상에 대해서는 믿음이 뭡니까? 이루어진 줄로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건, 이건 그냥 아무렇게 대놓고 저야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기도하고 구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구하고 기도한 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고, 그 말씀은 아직 눈에 안 보이고 나타나지 않았고 손에 안 잡히지만, 현실에서는 보여지지 않지만 영의 세계에서,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 그걸 보는 사람은
오늘 내 입술에서 기도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한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야 제가 기쁨으로 가자고 얘기하면서 구원을 넘자, 복음서의 제자를 넘어서 사도행전적 제자로 가자. 사도행전적 제자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제게 눈을 열어주신 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줄기차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든지 말든지 듣든지 못 듣든지 그냥 계속 얘기해 왔고, 하나님께서 눈의 비늘을 조금씩 벗기시면서 이게 그거구나. 관점을 바꾸고 나니까, 하늘에서 이 땅을 보고 나니까, 영의 세계에서 육의 세계를 보고 나니까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게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림을 바꾸셔야 돼요. 마음의 그림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내 경험으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그림이 됐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하늘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져 있다. 그것이 내 삶에 보여지고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믿은 것은 그대로 행동하고,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보십시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한다.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른다.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실상이 되게 하는 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것들을 마음의 그림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 이것이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 믿음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려진 마음의 상상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의 믿음이 주야 주실 줄 믿습니다. 뭔데 아직은 뭐 그렇지만 하여간 언젠가는 보여지고 언젠가는 나타날 거예요. 주야 주시옵소서. 주야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건 어린아이적 믿음입니다. 믿음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어린아이적 믿음이에요. 장성하면 보는 게 달라. 어린아이 때는 오늘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고 바라지만,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고, 할렐루야,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그 실상이 내게 나타나기를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구한 것, 믿고 입으로 선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를 들어 누가 병으로 고통받아요. 두 사람이 같은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말씀 앞에 서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을 자신이 붙들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치유될 걸 믿습니다. 오늘은 고통스럽고 오늘은 힘들고 오늘은 아프지만 그래 언젠가는 내가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거예요. 내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미 하늘에서 내게 이루어진 실상임을 믿는 사람은 다르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걸 보는 거예요. 내게 고통을 주는 이 질병에서 내가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치유하셨습니다. 행하신 주의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은 사람처럼 행동할 거예요. 전자는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후자는 이미 말씀이 이루어진 걸 붙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확정했어요. 로마서 4장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아브라함은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진 걸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걸 보고 이제 내 현실 속에, 보이는 현실 속에 실제가 된다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 느낌이나 경험, 이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느낌이 실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성이, 여러분의 생각이, 경험이 실제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성보다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경험보다 앞서고 그 말씀이 실제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보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찾아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영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는 이미 다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는 걸 믿습니까? 그게 실상임을 믿습니까? 이제 눈에 보이게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나타나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모두 실상이 됐습니다. 히브리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 영의 세계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상상하신 마음으로 그린 그림이 이미 하늘에서 실상이 되어 이루어졌고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난다는 걸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당장에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것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날 실상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아직도 안 이루어졌는데 언젠가는 그 뜻이 이루어질 거야. 하늘에서, 이게 아니고 하늘에서는 이미 예수님의 기도가 이거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건 뭐 내 뜻도 아니고 지 뜻도 아니고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의 기도는요, 그것이 실상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당신의 삶에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질병으로든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다혜리가 제게 할아버지, 내가 곧 조금만 6개월만 더 있으면 돌이 되는데 돌 선물로 장난감을 하나 사주세요. 제가 그래 다혜라, 할아버지가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네가 돌이 되는 날 제일 좋은 장난감으로 선물해 줄게.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킬 힘과 사랑이 할아버지에게 있다면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실상입니다. 다혜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의 믿음은 아직 장난감을 손에 쥐고 있지는 못하지만 할아버지가 약속하신 실상을 취하고 미리 할아버지 엎드려 절하며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나타나게 만드는 믿음의 힘입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미 그것은 영의 세계에서 실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내 마음의 그림이 되어서 입으로 선포하고 선포한 것은 이루어진 줄로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의 그림이 중요해요. 입으로 신하여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우울증이 있어요. 가난해요. 결핍이 있어요. 뭐 해야 될까요? 먼저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막연할 것 같아서 하나 모델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띄워주는 성경은 핸드폰으로 찍든지 손으로 쓰든지 해서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하기 싫은가 보네. 해보십시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믿음이 됩니까? 이 목사 얘기입니까? 주님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 때는요, 주이소 안 주면 실험합니다. 안 주면 하나님 알죠? 나 그냥 죽을까요? 하나님 협박은 애들인 거예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어린아이적 일을 버리고, 어린아이적 믿음을 버리고, 어린아이적 생각을 버리고, 어린아이적 말을 버리고 깨닫는 걸 버려야 돼. 할렐루야. 이젠 깨닫고 말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그림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건 하늘에서 이 땅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보이는 걸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 뭐예요?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지금 몸이 아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문변이 집사야, 내가 너를 위하여 채찍에 맞아 너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담당했다. 그 말씀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까? 이루어진 거야. 아멘. 그럼 그걸 내가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고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죠. 고쳐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미 나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내 삶에 내 육체를 뚫고 이루어진 실상이 이 땅을 진격해 들어오셔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핍도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걸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제가 한번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아침 10시 반 기도의 집에 딱 오셔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 시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믿어지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시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빌립보 4장 6절 7절을 딱 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뭐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 안에 레마가 되게 해 주십시오. 로마서 8장을 또 펴요.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을 초청하고 내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를 통하여 기도가 하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을 또 찾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 하나님의 깊은 것도 이 시간 내가 알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깊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를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 그를 위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얻을 줄입니까? 얻은 줄입니까?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십니까? 그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게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 상황에 비춰볼 때 이 상황에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 다음 마가복음 11장.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순서예요. 만들어 봐서요.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한 기도든 사업을 위한 기도든 건강을 위한 기도든 마음의 여러 가지 우울증으로 인한 기도든 하나님이 우리가 우울해서 죽고 싶어요. 살로 욕도 없고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울이 아니라 기쁨이고 평강이고 할렐루야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러면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에 약속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실상입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실상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울은 떠나가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간 줄로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능력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시자고요. 여러분 부모님을 위한 기도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든 아이고 저놈의 새끼 커서 뭐 되려나 그게 아니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 이 아이에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나타난 것을 감사합니다. 집중해야 될 건요 상황이 아닙니다.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요.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소속이에요. 난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예수 안에. 아멘입니까? 예수에게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세 번째 뭘 구해야 될까? 문제 해결을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내 마음은 어디에 묶여 있는가? 말씀에 묶여 있는가? 염려, 불안, 두려움, 상황에 묶여 있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명확해질 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병이 났다, 아프다, 우울하다, 결핍이다, 가난이다. 그러면 이 결핍에 대한 하나님의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읽어놔야 생각나지. 할렐루야. 읽어놔야 기억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읽었던 말씀이 빡 생각나요. 고린도후서 10장에 그가 부유하신 분인데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를 부유케 하기 위하여 그가 가난함을 입었다. 주님 이 말씀이 이미 내 사업과 일터에 이루어진 실상임을 믿습니다.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미 그가 행하신 일이라는 믿음으로 마음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입으로 보이는 상황을 말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이 실상임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당신 마음으로 그린 상상과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과 일치가 되고 있는가? 말씀과 내 마음의 상상과 내 입의 말이 지금 이게 정렬되고 있는가? 일치되고 있는가?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내 마음이 그러면 저쪽 그려놓은 거 아닌가? 내 입의 말은 또 딴 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눈에 불가능하고 여러분의 눈에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을 바꾸자. 할렐루야. 시각을 바꾸자. 하늘에서 이 땅을 보자. 영의 세계에서 이 땅을 보자. 아멘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것을 보자. 이게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왜 내 삶에 열매가 없을까요, 목사님?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적 믿음만 가진 거예요. 구원, 나 구원, 네 구원,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떡볶이 먹고 쉐쉐쉐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보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상황을 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있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것들이 나타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면요, 그것부터 보여지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미 이루어져 있는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의 화폭, 마음의 화폭의 그림으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은 붙어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내게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주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의 임재가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나의 소속이, 나의 정체성이 뭔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이루어졌는데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가난도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있고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이미 이루어져 있는 실상인데 이제 나타날지어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입으로 선포케 하여 믿음의 능력과 열매가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를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냥 기도 안 했습니다. 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비가 필요해요.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주시옵소서. 이게 안 했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얘기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려줄 것이다. 아멘. 그 말씀을 실상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도 감사함으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 실상임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입으로 뭡니까? 건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왕이여 마차를 준비하십시오.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셔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 기도할 거예요. 이 기도의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주의 나라를 빌드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성령님, 오늘 들었던 말씀이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믿음의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더 기도하세요. 주여,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